보여주는 형태를 보면 이것이 그게 아니고 우리의 피에는 17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나온 그 바탕 위에 500년의 이제 뭐 공자 사상도 왔고 그 뒤로 한 100년 지금 뭐 예수님의 생각도 이제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것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밑바탕에 완전히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올라오면 이 모든 거에 그 원칙의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갖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는 힘이 뭐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아주 그 원리에 입각한 데서 나오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센 그런 파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퍼질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완전히 IT 시대로 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마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든지 우리 그러는데 우리라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합쳐서 되는 게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개인이 합쳐진 상태에서 자기가 빠져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사상으로 해서 무아의 사상이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아주 우리가 잘 캐치는 못해도 우리 기본적으로 언어 속에도 다 녹아 있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이게 빨리 퍼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바람에 느닷없이 한국에게 여러 군데서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고 뭐 음악도 좋고 뭐 드라마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다고 그러는 시대로 느닷없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이제는 정말 좋은 것들이 확실한 것들은 빨리 퍼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부처님의 이 기본 생각이 퍼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뭐든지 진짜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다 누구나 좀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다 그거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무슨 뭐 통신의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안 퍼졌던 세상에 벗어나서 이제 뭐 지구 반대편 거 뭐 동시에 우리가 알고 요새 보면 뭐 콜롬비아다 뭐 과테말라다 뭐 중남미에서도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뭐 저기 헝가리 뭐 이집트 뭐 이런 데서도 뭐 너무너무 뭐 특히 뭐 미얀마 같은 데는 막 한국말을 그렇게 많이들 배우려고 하고 하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늘어난 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기본적으로 대온 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나라는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발현했지만 중국에서 아주 본론을 여러 번 본론을 따지고 결론은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한국에 오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걔네들은 유지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심성에서 그 고려 시대 때 좀 현실적으로 불교가 이제 타락하고 이제 그거하고 안 맞아서 이제 그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얘기하지만 그 한글 창제하신 그 세종대왕님도 가르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불교로 다 돼 있는 데기 때문에 다 불경을 한글로 처음에 그걸 다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읽혀야 이게 한글도 퍼지니까 그런 물론 뭐 좀 저기 아전 인수격이지만 세종대왕이 물론 유교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정말 전 국민을 위해서 뭘 만들어낸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생각하고 같은 거잖아요. 만인의 도움이 되는 거에다가 포커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것저것 다 무너지고 뭐 한국에 물론 이제 미군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온 건 그분의 예수님의 사상도 훨씬 그거 아닌 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고 사랑과 용서 뭐 이런 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근본적인 거에는 조금 모자라는 그러다 보니까 근본에 가까운 이 가르침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말 이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뭐든지 매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판단을 내가 아는 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건 나를 위해서 이게 좋고 자주가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나가는데 이게 하다 보면 뒤에 가서 틀리는 게 쎄버렸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이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르쳐 주신 그 바탕으로 하면 네가 판단하는 기준이 정밀하게 돼가지고 너 무슨 삶이든지 축척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가르쳐 주신 거를 잘 확실하게 애들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모든 게 축척이 되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이게 자기 사용 설명서 없이 사는 거랑 같아가지고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어린애가 이렇게 조금 배우고 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어른 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의식 수준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방법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게 계속 올라가서 끝에 가면 열반에 이른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참 지나가다 보면 아니네 하고 이쪽으로 돌고 이 인생을 이렇게 갈짓자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본을 따라가지고 하시면 이게 계속 축적이 되고 이게 정말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다들 허망하다 그러는 생각을 갖고 뭐 살다가 죽으면 뭐 허망한데 무슨 근데 허망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 가르쳐 주신 게 부처님의 사상이거든요. 절대로 허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한 거는 아무리 늦게 배워도 남은 생에 그 시간이라도 그걸 배워가지고 알고 가면 자기가 허망한 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가 조금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습관으로 만들면 그게 워킹을 하는데 이걸 습관으로 못 만들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그 습관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습관으로 이렇게 해가는데 제일 크게 결정적으로 전도몽상됐다고 계속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저 밖에 있는 걸 본다 하는 내가 본다 하는 나가 등장하는 그런 순간들을 잘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있다 이거에 대한 그거를 이해하는 거기가 제일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산매에 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내부의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산매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을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고 그걸 따라하면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왜 허망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늘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무슨 이 소유라든가 내 거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계속 포커싱을 하다가 살다가 늘 죽으면 이렇게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이게 허망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가는 건 네가 괜히 허망한 생각으로 묘라고 그러는 걸 자꾸 상정해놓고서 거기다 대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게 허망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인생은 뭐 허망하냐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짜 부처님은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이냐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적인 이런 만족에 대해서 이도가 행복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뭐 그 지복의 순간이랄까 뭐 이렇게 왜들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너무나 그 표현하기 힘든 그런 즐거움을 그거를 만끽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그 점을 이제 저는 어떻게든지 쉽게 잘 한번 전달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모든 건 현상이지 이 가만히 서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든지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현상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한 줄기 그 패러그래프로 되는 건데, 이 현상 아닌 게 없다고 그걸, 그러니까 파도 같은 것도 이게 파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파도도 이게 하나의 이제 이렇게 물이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보는데, 파도하고 이 바다하고 이게 따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용돌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 중에서 나라고 그러는 것도 그게 현상, 나라는 것도 현상이고, 이게 꽃이라고 그러는 것도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이 피었다고 나무에 꽃이 폈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그 꽃이 어디서 온 데가 없잖아요. 그게 현상으로 그 밑에서부터 밑에 그 안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시들고 하는 현상이 떨어져서 가고, 그런데 이제 꽃 네가 어디서 왔냐, 뭐 어디로 가냐, 땅속을 파본 나무 속을 파본들 거기에 나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를 다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만 현상인데 거기다가 꾸준하게 같은 현상으로 보이면 거기다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게 이제 있는 걸로, 우리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서로들 같은 뭐 민족이나 같은 사람들끼리는 약속한 단어를 서로들 쓰던 단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이제 언어들도 수백 가지가 돼가지고 지역마다 전부 언어가 다른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거의 통일되다시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이 유네스코에서도 제 1등으로 아예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자주간 그 상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문맹률을 낮춘 상을 유네스코에서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의 그분이 파워풀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말 공용어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워낙 사람들이 한국말을 좋아해서, 저는 그래서 옛날에 뭐 한국이 뭐 세계 중심이 된다는 게 전혀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요즘 현상을 보면 이게 아직 어두워서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잘 몰라도 어떤 힘이 있고, 그래서 뭐 BTS다 이런 애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걔네들 완전히 유튜브만 가지고 세계 1억 명 이상을 팔로우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냈으니까 이게 점점 기존의 그런 거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앞으로 이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의 그 밑바탕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알면 이게 우리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혹시 계속 이게 되면 그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직접 본다, 진심이라고 해서 직접 본다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아주 드문 분들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 단계로 해서 근데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하면 네 마음이 움직이는 그거를 상태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거를 조금 우선은 하면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자꾸 금년에는 한번 그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서를 그분이 딱 12연기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해 봐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요.